레위기 17장 1절을 제가 읽고 그 뒤에 여러분들 읽으시고 교독하시다가 1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에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그것이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함께요.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피에 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피에 대한 규례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피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가, 뭐가 어떻게 중요하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저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과 2절을 보시면 특별히 이 피에 대한 규례는 이전에는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관한 규례를 많이 했는데 지금 피에 대한 규례에서는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자, 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니까 이 피에 대한 규례는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피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피에 대한 규례. 도대체 피가 무엇이기에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규례가 되고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걸까요? 저는 이것을 윤리적인 이유와 구속사적인 이유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피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왜 중심 주제냐? 이것을 윤리적인 이유와 구속사적인 이유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리적인 이유인데요. 피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피가 소중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왜 소중합니까?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요. 11절에도 나오고요. 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리고 14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라고 하죠. 즉 피가 없으면 죽은 것이고 피가 있으면 산 것이고 피가 흘려지면 죽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이 피가 바로 생명과 동일하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죠. 그러므로 피는 생명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피를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무 때서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그러니까 어디에서 잡든지 상관은 없는데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성막에 가지 않고 그냥 피를 흘려지게 되면 너희가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한 자가 된다. 즉 한마디로 죽인 자가 된다. 살인자와 같이 취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린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피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우리가 취하거나 우리가 땅에다 흘려버렸다면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우리 자신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맞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버리거나 땅이 받아버리면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책임이 뭐냐?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겁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져야지만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러한 사람은 대속과 상관없이 짐승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인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피를 소중히 다루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따라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도 말씀합니다. 10절이에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자, 백성 중에서 끊겠다. 하나님이 안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 그런데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레위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9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9장 4절 보시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해요. 고기는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셨을 때는 채소류를 먹을 수 있었어요. 육류는 허용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육류가 허용이 되는데 고기를 먹되 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허락하시면서 염려하신 것이 있어요.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사냥을 해야 됩니다. 죽여야 되는 거죠. 무기도 만들고 죽이는 것을 자주 반복하다 보면 사람까지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 하시고 6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 하시고 이게 너무 습관이 되다 보면 서로 죽이는 것이 익숙해지고 피를 계속 보다 보면 뭐 감흥도 없어지잖아요. 감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수술실에 들어가면 그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충격을 받지 않잖아요. 이와 같이 살인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너의 피도 취하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생명은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그 생명이 바로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생명을 경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피를 소중히 여기라고 피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생각하지 못하고 문자대로 피를 먹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라고 해서 순종하는, 그런 식으로 순종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요즘에 많이 나와요. 설교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수술을 하게 됐을 때 피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수혈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를 않죠. 결국 죽음을 택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피째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먹지 않음으로써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라고. 그런데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수혈을 안 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한 거죠.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더니 생명이 죽고 있는데도 수혈을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잘못되어서, 왜곡되어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순종은 너무나 중요하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나서 순종해야지, 무턱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어버리죠. 이제 두 번째, 피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피가 레위기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고 성경 전체에 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구속사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피는 속죄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시, 피는 속죄의 도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제단에 뿌리라는 겁니다. 너희 먹으라는 게 아니라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왜 이렇게 속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에게 부족함 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또 하와가 그 금령을 어긴 것이죠. 그러므로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고, 이 죽음은 피 흘림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피 흘림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됐느냐? 죄의 결국은 사망이죠. 죄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피 흘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피 흘림. 즉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용서받으려면 다른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제물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바로 예수께서 흘리실 피를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서 속죄함을 받게 된다는 예언이 어디에서 성취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서 속죄를 해주시겠다고 구약 성경에 잔뜩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것을 성취하러 오신 희생 제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여 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기만 하면 속죄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자, 이렇게 흘리신 것만으로 속죄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덮여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1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피를 줄 테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피를 주겠다. 자, 이거를 예수님의 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의 피를 너희들에게 흘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 뿌려야 됩니까? 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합니다. 뿌리라. 즉 희생제물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제단에서 받으시고 죄인은 그 피를 의지하여 제사를 드릴 때에만 속죄가 적용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 피를 우리가 먹거나 밑에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 뿌리죠. 제단에 뿌립니다. 그러면 제단에서 제사하는 자들은 무엇을 의지해서 제사를 합니까? 피를 의지해서 이 피가 나의 죄를 속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단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 제단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피를 뿌림을 받으려면 물리적 피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제단의 의미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고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뿌린 피가 되어야지만 효험이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고 이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그리고 이어서 20절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합니다.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잖아요. 근데 왜 못 박혔다고 합니까? 앞에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후에 20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주와 함께 못 박혔다면 그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죠. 오직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기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분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려면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희생 제물과 같이 십자가에서 드려졌음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른다 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단지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고, 핏뿌림을 받은 상태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녀만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곳에 유토피아에 가겠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핏뿌림,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핏째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생명을 중요시하려는 윤리적 교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피를 제단에 뿌려서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고 그 제단을 의지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그 피를 제단에 뿌리지 않고 자신이 먹는다면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그거 네가 먹으면,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지 않고 네가 먹으면 너의 죄를 네가 먹고 마시는 것이다. 희생제물이 대신 심판받아서 네가 의롭다함을 받는 건데 그것이 적용이 안 되니까 네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백성 중에서,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건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앞으로 내 아들의 피를 내 의지로 흘려서 너희들에게 뿌려질 테니까 너희는 그 피를 의지하여서 나에게 나오라. 이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를 위한 대속의 피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날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에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서 나아갔다면 우리가 행한 대로, 믿음대로 상을 줄 것이고,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위로. 우리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느냐,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느냐. 우리의 행위는 사망이고 그리스도의 행위는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피는 먹지 말라, 피는 나에게 뿌려라, 그리고 너희는 그 피를 의지해서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하나님께서 피를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피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만 드시려고 하시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오해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었죠. 아담. 피는 아니었지만 피와 비슷한 겁니다. 저 뭡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나무 열매예요. 먹어버립니다. 왜 먹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만 좋은 거 하시려고 그런다. 그 누가 그렇게 유혹했습니까? 뱀이 싹 와서 야, 그거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뭐 틀린 말도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만 좋은 거 드시네. 그럼 내가 먹고 하나님처럼 한번 돼봐야 되겠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범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마음을 몰라서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요, 십계명은 하나님 마음을 반영한 거예요. 율법이 없어도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알게 된 자는 율법대로 행하게 돼요. 기준이 율법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랑의 법에 이끌려서 살게 되고, 우리의 삶을 돌아봤더니 십계명의
삶이 우리의 삶의 내역으로 쫙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이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근데 아담뿐만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이게 사랑하신 증거입니까? 이렇게 대들고 있는 것이죠.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지금 모습이 이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지은 스룹바벨 성전 보기에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이거 정말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지금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알게 됐는데 이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만 또 몰랐을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을 사는 우리들도 해답서인 신약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거 안 주시는 것 같아. 내 형편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 나에게 관심이 없나 봐. 하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니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아담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계속 안 상태로 갑니까? 정말 우리는 망각을 잘해요. 또 있고 하나님 도대체 저를 보시기나 하는 겁니까? 이 소리가 안 나오면 참 다행인데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의 피를 주시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하시면서 피를 주시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피를 먹지 말라. 이건 네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피를 주겠다. 이렇게 들려져요. 내가 내 아들의 피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는 그 아들의 피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흘려진 것을 믿어라. 그게 바로 뿌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래 나도 들어서 알아. 하지만 난 믿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제물의 피를 주셨는데 피를 어떻게 한 겁니까? 땅에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이죠. 우리가 믿겠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내가 믿습니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은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구나 알게 되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믿음은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우리의 영혼에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도 은혜고 그 피도 은혜로 주셨다면 이 소중한 피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슴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날마다 기억하면서 기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기념하려면 기억하려고 한다면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할 일이 큽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피, 보혈, 십자가 이거 부끄러워하는 강단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우리가 십자가가 빼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데 이 십자가를 뒤로하고
부활만이 승리다. 네, 부활 승리 맞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사심을 얘기를 하는 건데 죽음이 없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승리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우둔하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만 기념하도록 하시지 않으시고 성찬식을 제정해 주심으로써 잊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보시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저 카스테라 맛있겠다. 나는 예전에 못 마셨는데 이제 마시는 거 마시게 되니까 이제 그래도 저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는구나.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찬식에 임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모른다면 그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돼요. 제단의 피를 뿌린 게 아니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린 것이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에 임할 때 더 집중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피에 대한 규례가 모든 자들에게 해당하는 규례인 것처럼 복음을 묵상하는 것은, 날마다 복음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피가 우리를 살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친이라. 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서 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습니까? 그 보혈로 인하여서 날마다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하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에 뿌림받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습니다.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면목 없는 저희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이 세상에 허락된 일평생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